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지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누구 오셨어요, 뒤에? 길림인지 알았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2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 이전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이제 잠시 거기 머물다가 6월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6월절쯤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당황을 해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표적을 이게 보이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 정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첫째는 이 성전 정화를 통해 잘못된 열심을 극복해야 된다. 잘못된 열심을. 이 13절부터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방금의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그런 장터로 만들어버릴 걸 보고서 주님이 노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침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된 거지만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참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날도 말씀이 됐지만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가 그 자체가 도구지만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교회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참 불행하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다른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특별히 가톨릭 이 교회사를 보면은 그 전에도 그렇지만 실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복음이 증거되고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양으로 교회들이 세워져 간 시기는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로마를 국교화하면서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하고 국교화한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일은 국교입니다. 그래서 독일은요 교인이 있더라던 목사님들은 교회 월급을 교회 나라에서 다 줘요. 사람들한테 세금에 그 세금에 종교세가 다 붙어있다. 국교이기 때문에. 근데 국교라는 것이 이것이 이 국교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인본주의 사람이 되겠네. 여러분 복음이란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복음이란 것 자체는 지옥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거든요. 삶이. 이게 사실은 유쾌한 말이 아니거든요. 유쾌한 게 아니거든요. 100% 국교회가 국교회면 그럼 그 100% 사람들이 똑같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면 그걸 다 따르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정치 여러 가지 배역 가운데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다 삽입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중세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여러분 카톨릭이 가장 문제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복이 있도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 반석이 뭐예요? 어디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그를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이름을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이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복음을 말하는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터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 터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인데 카톨릭에서는 그 반석이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베드로가 죽고도 한참 됐는데 죽은 사람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교황이라는 제도 자체가 생긴 것이 베드로가 죽고 한참 있다 생겼어요. 근데 1대 교황을 베드로로 하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있어요. 이게 1500년 개신교가 313년에 로마에서 동로마에서 지금으로 하면 동로마는 이스탄불 터키를 와 터키 동로마 거기에서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걸 국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장사도 잘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면 막 불이익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만 사회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결국 제일 중요한 복음은 사라져버렸어요.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어떤 정치와 권력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이에요. 그죠? 십자군 원정을 해서 그 했던 전쟁을 치른 모든 것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 말씀처럼 죄의 전을 삼아를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 영화 중에서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짤방으로 많이 나와요. 제가 그걸 한번 짤방으로만 봤는데 다운받아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이게 그 영화 속에도 보면은 이 무슬림들하고 이 십자군들하고 싸우는데 그 십자군 안에서도 두 파가 있어요. 십자군 온 사람들.
사이좋게 잘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다 죽여야 된다. 심지어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천국 못 가는 지옥 갈 백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누구든지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약속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 그 예수님을 통해 이뤘던 그 약속 안에 만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히틀러가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인 유대인 600만 명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더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마틴 루터가 쓴 어떤 책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게 그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 많이 이렇게 호응을 했는데 딱 한 사람들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유대인들을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여버렸어요. 물론 지금 개신교인들은 카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마틴 루터 입장에서 마틴 루터 본인이 쓴 책 아닌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글을 썼어요. 글을 써가지고 문서화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라고 해요. 천국 갈 놈들 한 명도 없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해놓고 나중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말을 해요. 마틴 루터를 이 자리에 불러와서 마틴 루터한테 따지라.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잘못된 열심.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면 지금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더 열심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해. 너무 삼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부터 삼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삼하다 보니까 잘못된 말을 해도 거기에 못 껴서 거기에 딱 가는 거예요. 열심이 없으면 넘어갈 일도 없죠. 그죠?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하에 주님을 삼켜버렸대. 주님을 삼켜버리는 이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와서 지금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주의 전을 삼하니까 만약에 이 와서 장사꾼도 누가 사줘야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장사가 왜 장사가 돼요? 성전에서 장사해도 물건이 왜 그렇게 잘 팔려요? 살 사람이 있으니까는 살 사람이. 그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만약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일이 할 일이 있었고 아니 사는 사람이 없는데 와서 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십자군, 그러니까 십자군 같은 사람들도 어떤 그게 있었냐면 십자군에 가가지고 이 무슬림들의 사람들 몇 명 죽이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갔죠. 심지어.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게 연옥서를 그래서 만들어요. 연옥서를. 연옥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도 그걸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영화에도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걔가 누구를 죽여가지고 아버지가 그 보니까 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아버지가 원래 이제 영주로서 이제 이 십자군 원정을 이 전쟁을 참여할 때 이슬람과 전쟁을 할 때
로마 교황이 힘이 셌거든요. 교황이 왕보다 힘이 세, 말 한마디가. 근데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있었는데 동로마에는 교황이 없었어요. 교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네가 뭔데? 이게 교황이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거의 동급이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존재 자체가. 교황 말 한마디면 넌 지옥 가 그럴 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임금 말은 안 들어도 그때 당시요. 사람들이 교황 말에 꿈쩍을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 이슬람과 전쟁을 참여할 때도 얼마나 먼 길 그 사람들이 갔습니까? 그때 그 실제 군인들, 국가에 소속된 그 군인들 숫자 가지고는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수가 모자랐어요. 동로마에는 교황이 없어도 서로마에만 교황이 있었거든요. 동로마는 아까 말했던 터키 이런 쪽에 동로마인데 거기는 네가 뭔데 하나님을 같이 네가 뭐라고 그러냐. 이 구원 예수 믿는 거로 우리가 믿는 거지. 뭐 교황이 뭐 그게 동로마였거든요. 동로마의 신앙. 동로마가 서로마보다 생명에 가까웠어요. 성경지 복음적. 이스라엘하고도 땅이 가까웠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그 영화 나오는 주인공에도 그 아버지가 이제는 그래서 이제 서로마 교황한테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나 이쪽이 동로마 성지가 주로 동로마 쪽에 이쪽 동쪽에 있었거든요. 많이 성지가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 무슬림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자기 힘들어 안 되니까 이 교황한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교황한테 도움을 청하니까 교황에서 그 나라에 있는 서로마의 서쪽에는 그 사람들 그 그리스인들 그 군인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사병을 거느린 영주들이 많았어요. 영주들이. 이제는 교황의 발을 통해서 그 영주들 사병들을 모집을 합니다. 사병들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군 원정을 간 겁니다. 그 성지를 수복한다, 예루살렘을 수복한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도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버지 주인공 아버지도 거기 갔다가 이제 나중에 와서 죽으면 되는데 이 어떤 과정에서 이 아들이 그 주인공이 누구를 죽이게 돼요. 근데 그 영화 장면에 보면 그 짤방에 보면 그 대사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자기가 이 죄를 짓기 위해서 십자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십자군. 그러니까 그 십자군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십자군 원정을 참여했냐면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 응? 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게 이 성지를 탈환하게 된 십자군에 참여하는 그것이 너희라고 예를 들어서 지옥 갈 사람들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는 뭐 그런 면제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마치 뭐와 같아요 그게? 그 무슬림들로 따지면 자살 테러하면은 좋은 데 간다고 하죠. 좋은 데 간다고. 그 다음에 생명 걸고서 자살 테러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비슷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실제 그거를 믿고서 생명을 걸고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내 어떤 믿음의 상을 쌓고 그러 해가지고 생명을 걸고서 그 십자군을 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죽이는 거를 유대인 몇 명을 죽이면 뭐 누구 몇 명을 죽이면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이 좀 극단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현실에는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서로마 전체가 국교였어요. 국교. 전체가 국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주일날 여쭤봤지만 대한민국이 국교가 되면 안 됩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신앙은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00% 누가 칼 들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죽여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듭나는 게 사람이 칼 가지고 됩니까? 자원하고 진짜 자기가 그게 수긍이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과 1:1 관계에서 구원 받는 것이고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이 더 정결하게 순수하게 구별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국교가 되면 일단 몸은 편해지겠죠. 핍박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가짜를 가지고 다 해결화시킵니다. 다
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 틀리는 건 다 죽여. 여기 기준에 틀리는 건. 그래서 중세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역사란 말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리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어떤 극단적인 어떤 역사적인 걸 말씀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이 그리스도의 어떤 약속에 밖에서는 모든 열심들은 결과적으로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까지도 그냥 삼켜버리는, 주님까지도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들이.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그러면 새 언약을 붙잡아야 돼. 새 언약, 새 복음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의하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 일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그 행동도 행동이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 성화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행동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했죠. 그죠? 내가 4월 동안 일으키리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이 성전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누가 성전을 세웠죠? 성전 세운 사람이 누구였죠? 예? 성전 세운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1차 포로 기간에서. 몇 주를 했는데 몇 주 보면서 막 맨날 그림 보여주면서 했는데 누구? 사모님? 졸으셨구만. 스룹바벨. 1차 지도자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기억 안 나요? 그림 맨날 그림 보여주면서 했잖아요. 1차 기간에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고 2차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회복하고 3차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건축하고 1차 성전 스룹바벨,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부순 게 아니라 이거를 리모델링하면서 좀 크게 지었어요. 크게 이걸 확장을 했어요. 지금 46년 동안 지었다는 게 그 얘기예요. 46년 동안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에돔 사람인데 이방 족속인데 유대인의 왕이 됐잖아요. 분봉왕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46년 동안 아주 그렇게 40년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헤롯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정도는 알아야지. 처음 들어봐요, 또? 처음 들어? 스룹바벨 성전을 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겁니까? 40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그런데 이 의미가 뭐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건 뭐냐면 자기 성전, 자기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자기 몸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전을 헐라. 예수님 몸뚱아리 때문에 몸을 헐어버려요. 몸으로 왔잖아요. 그죠? 이 몸을 헐어버 몸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몸을 와서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왜야? 살아나신 이거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다. 복음을. 여러분 히브리서 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약속의 중보자예요. 약속의 중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몸뚱아리는 이 중보하기 위해서 이건 사라져 없어져. 죄를 담당하고 사라져 없어져 버렸어요.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죠. 그래서 그 새 약속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19절부터 20절까지 예수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한 거죠. 그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후에야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깨달았다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이 그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바로 새 언약, 새 약속에 대한 선포였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예수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거랬죠.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가 진정한 오늘 이 성전 정화통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새 생명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새 언약은 첫째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알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세우리라 그런 말씀은 성전을 헐고 나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다시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40일 돼서 이제 하늘로 가시죠.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시게 뭡니까?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 피에 흘리신 그 보혈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렸지만은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면 우리 죄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의 죄를 속죄했냐면 40일이 지나고 나서 40일 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골고다에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어요. 제가 지난번 전에 이거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레위기 17장 16장에 나온 대속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뜰이 오잖아요. 뜰. 우리가 제3도 제3일을 하면 뜰에서 어디로 가냐면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뜰에서 짐승이 죽죠. 죄를 가지고 짐승이 죽죠. 그죠? 죄값을 지불하면 그러나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짐승을 잡고 죽는 데는 물론 대속제일은 대제사장님도 잡겠죠. 이제 대표로 또 하니까. 잡고 보통 제사할 때는 본인이 잡고 그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했을 때는 제물로 오신 겁니다. 제물로 오셨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뭐가 됩니까?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승천하신 자.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승천하신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육체로 와서는 제물이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성소로. 근데 예수님은 누구 피를?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에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요. 성소. 거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거기서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결국 이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가야 돼요. 성소로. 죄사함이 성소에 있다고. 하늘 성소에. 그러면 하늘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죽었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짊어 죽었죠. 그죠? 그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우리 영이 성소로 가는 겁니다. 우리 영이 영적으로 보면 이 영적으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죄사함 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니까 그 피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어줬어. 나 이제 그 피로 해서 내가 천국 가. 맞아. 거기서 흘린 피가 맞아요. 그런데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영으로서 육체는 죽어 없어지고 영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해야만 성소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죄사함.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부터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결국 정확히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면 내 옛사람은 죽어야 돼. 왜? 옛사람과 예수님의 생명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은 같이 죽음에 연합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고는 그 생명에 연합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고요.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복음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 복음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죠.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분명합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나니 장사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성전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로 헐어진 것에서 살아 없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다시 세우는, 육체로 세움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을 해야 돼. 먼저 그분의 죽음에 같이 연합을 해야 돼. 나도 같이 죽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연합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도 있고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이가 누구예요? 다른 이가 예수님이, 다른 이는 누구냐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육체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를 사라져 없어져 버렸어요. 육체는 담당하고. 그러나 육체는 사라져 없어졌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때문에 죽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영이 죽으셨지만 육체는 죽어 없어져 흙으로 사라졌지만 그 영은 부활하셔서 또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여기다 다른이라고,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내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살아나시게 가서. 그래서 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결국 뭡니까? 요한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거기로 살아나신 그에게 가라고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되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바로 우리의 처소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바로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과 함께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지만 그때 처음 한 말씀 같지만 주일날 말씀 것처럼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내 생명은 죽고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하나 된 바로 오직 이것만을 주님이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상하는 그것만을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한다. 그걸 믿음으로 인정한다. 그걸 믿음으로.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대사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진 이 복음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만왕의 왕이요 만물을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위대한 목자 영원하신 방사 전능한 하나님 경배와 존귀 사랑을 돌리세 놀라운 그의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경계를 내리세 날라은 게 예수의 내 주 예수의 내 주 예수의 내 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로 죽었어요. 예수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었고 부활하고 신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위하여 약속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그 영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걸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헐고